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하나님은 그 하나님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받을 것이니라. 어째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같이 합니다. 애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없나요? 예. 저번에 이제 오후 예배 때 간증 후에 목사님께서 이제 시편 73장에 대해서 얘기하셔서 이제 돌아가서 그 장을 다 읽어봤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을 붙드신다는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그래서 내가 실종치 않게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들어서 세워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감사드렸고, 오늘도 또 주시는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인데, 제가 이제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저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참 따라가기가 되게 수월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많았지만, 이제 어느 단계에 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거의 말씀을 안 하시고 지켜보시다가 이제 이제 특별히 잘못한 거 있을 때만 이제 가끔씩 얘기하시고, 이제 평소에는 크게 하시는 게 없다 보니까 나를 지켜내는 것이 정말 어렵고, 그것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이제 어린 신앙일 때는 나의 죄된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겸손해지기가 쉽고 내가 주님 앞에 더 무릎 꿇기가 쉬운데, 이제 나의 점과 흠들이 차츰차츰 없다 보니까 내가 겸손해야지 하지만 그 내가 특별한 나의 대단한 죄가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흠과 점들을 이제 지워가는 단계다 보니까 나를 주님 앞에 굴복시킨다는 게 그게 예전만큼 쉽지가 않고, 그래서 나를 지켜내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내가 초신자 때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말씀이었는데, 내 안에 이제 그래서 첫사랑을 지키기가 참 쉽지가 않고, 매번 발버둥을 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참 지켜내려고 하는데, 이제 내가 무너지기를 원하는 건 사단마귀가 늘 나를 공격하는 게 있고, 내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초신자 때 주셨던 말씀을 오늘 또 주시는 것 같아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신앙이 어렸을 때는 우리가 이제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으로 이게 다 비유가 되거든요. 어린아이가 맨 처음에 이제 태어나면은 모든 걸 다 엄마 아니면은 주변에 가족들이 이제 돌봐주잖아요. 유모차에 이제 끌고 다니기도 하고, 또 손을 붙잡고 다니기도 하고, 또 좀 크면은 이제 혼자 돌아다닐 때 항상 부모는 그 어린아이가
잘못되지 않는가 항상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놀이터에 놀아도 이제 그 근처에 있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잘하면은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하면 스스로 하도록 그렇게 이제 놓아두지요. 그리고 또 이제 더 잘하면은 더 이제 장성하게 되면은 이미 이제 배운 것 가지고 또 들은 것 가지고 그렇게 스스로 살도록 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다 터치를 하시고 막 그러는데 믿음이 장성하면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설교 말씀을 많이 듣고 성령이 또한 이제까지 인도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이렇게 살도록 많이 하시지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주 그냥 하나하나 누구 말대로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라는 그러한 체험을 하고 그러한 고백이 있게 되는데 이제 점점 하나님의 그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 하는 것이 이제 점점 이제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거는 이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타치를 안 해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믿고서 그렇게 하겠지요.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 또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이제까지 왔는데 많은 것들을 외부적인 것들을 듣게 돼 있어요. 많은 것들을 이제 교인들을 통해서 또 세상 살면서 많은 것들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하면은 잘못하면은 교만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에 빠지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 위에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 위에 있는 것 같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신앙이 이제 부족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밑으로 보고 이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교만함이 아닌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께서는 다 이제 보시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한 때만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이제 그렇게 되겠지요. 사람이나 뭐 사람의 살아가는 거나 똑같아요. 사람들도 어린아이였을 때 아무것도 모르다가 이제 사춘기를 지나고 어른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사회생활하고 하다 보면은 많은 걸 알다 보면은 부모를 업신여기기도 하고 어른들을 업신여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교만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만 교만해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내가 잘못 가면은 말씀하시고 사람은 아무리 장성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린아이보다도 못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하는 감동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살게 되면은 그 안에서 참 평안 또 이제 빌립보서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4장에 잘못된 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내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면 됩니다. 또 다른 분은 없어요? 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예배가 저희들이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악한 사단 이 예배를 틈타지 않게 주님 막아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주일 오전에 설교를 듣다가 가장 기억에 남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 아무 상관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내가 변화되는 게 가장 진짜 중요한 문제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저에게 가장 와 닿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이제 저의 삶의 모습 가운데 아직도 그것들을 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서 계속 버리려고 하는데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제 제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참 이 다른 사람들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게 그거고 귀로 듣는 것이 그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남을 판단하지 않고 그 판단으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남의 눈 속에 있는 티가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이렇게 찾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제목은 스스로를 판단하라. 같이 하겠습니다. 스스로를 판단하라. 스스로를 판단하라. 스스로를 판단하라. 스스로를 판단하라. 우리는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사람들은 판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자기에게 이렇게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에게 그것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자신의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또한 그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그 아담과 하와조차 그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로 인해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고선 하나님이 그들을 찾자. 그들은 숨었고 하나님이 왜 숨느냐? 그러면서 아담에게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하자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에게 그 죄를 돌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와가 잘못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하와를. 그리고 하와도 그 죄를 자기의 죄로 자복한 것이 아니라 뱀에게 그 죄를 돌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뱀이 이렇게 그것을 나에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나는 괜찮고 이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판단 기준. 하나님의 말씀은 어땠습니까? 네가 따먹지 말라. 네가 먹지 마라. 근데 먹어놓고 나는 아무 잘못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판단 기준을 아담과 하와 스스로 세워놓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판단은 죄의 결과물임이 분명합니다. 판단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람은 눈과 귀가 있습니다. 이제 듣는 것을 통해서 판단하고 보는 것을 통해 판단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 중에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보다 저 사람 잘못됐어. 그런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나는 괜찮게 행동해. 나는 저것은 내가 잘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그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그러한 좋은 모습을 보면서 좋은 그런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나의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 대신 우리에게 사망, 멸망 그런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그 수확물을 가지고 땀 흘린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 역시 그 양의 첫 새끼 그리고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과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가인이 그것을 인정했으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자격이 안 돼 라고 생각하고선 그냥 그 하나님의 그러한 결정에 그냥 순복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분하고 안색이 변했을까요? 바로 그 판단 기준이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재물을 받지 않으셨어? 그건 잘못된 것이야. 아벨의 재물을 받았네? 그것도 잘못된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잘못되고 아벨도 잘못했어. 내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옳은 자신의 그 재물을 받지 아니한 하나님과 아벨은 잘못됐어 라고 하면서 분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아우를 죽이고 또 가인 자신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판단 기준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으면은 가인이 절대로 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 기준은 오직 하나님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자신의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벨을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남을 판단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또 그 생명을 따라가는 성도에게는 절대로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남을 판단하는 그러한 행위는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판단한다는 것은 그 판단하는 그 기준, 그것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판단 기준이 되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은 그 판단의 기준거리로 삼을 것조차 아예 없기 때문에 판단할 그런 것조차 없습니다. 근데 그 성경 지식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많이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해? 그러면은 잘못된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해? 잘못된 거야. 라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참으로 무서운 것은 그런 성경 지식으로 인해 자기의 그 높은 성경 지식으로 인해 자기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네. 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삶의 변화가 전혀 없게 됩니다. 왜냐? 자기가 도달한 그 성경의 그 지식 수준이 자기의 그런 신앙생활과 비슷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변화될 것이 전혀 없어. 나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여태까지 쭉 해오면 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들의 율법에 대한 그 지식이 엄청났죠. 율법을 연구하고 또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얼마나 그 지식이 너무나 뛰어났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식으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들을 정죄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예수님을 판단하고 배척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구원을 박차버린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그 삶의 새 사람이 될, 삶이 변화될 것들을 포기한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자기의 구원의 기회를 스스로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판단받게 될 것입니다. 2절 말씀.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나를 판단해야 합니다. 나 스스로를 판단해야 합니다.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를 이렇게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모의고사 다들 모의고사 봤죠? 그 이제 학생들 모의고사를 보면은 어떤 것들은 맞고 어떤 것들은 틀리게 됩니다. 근데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적을 더 올리기 위해서, 자기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모의고사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모의고사를 보고선 그 맞은 것들에만 안주하고 틀린 것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은 성적이 오르겠습니까? 자신의 그 실력이 오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틀린 것에 대해서 내가 왜 틀렸는지 그것을 검토하고 그것을 다시금 내 것으로 온전히 만들 때 성적이 오르게 될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에만 안주하고 내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는다면, 판단하지 않는다면, 검토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절대로 고쳐지지 않게 되고 내 삶은 변화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성화되어서 영화에 이르는 그날에 이를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날마다 판단하여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나를 판단한다는 것은 나의 옛습성들, 그러한 그 죄인된 모습들을 계속 고백하고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고 오직 예수님으로 다시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스스로를 날마다 판단했고 그 판단의 그 최고의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놓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나 스스로를 판단함으로 나의 더러운 것들, 죄악들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정말 큰 죄를 하나님께 범했죠.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것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다윗 같은 그 위대한 왕이 자신의 죄를 지적한다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정말로 일반적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자신의 죄를 고한 그 나단 선지자에게 호통을 치면서 내가 이렇게 위대한 왕인데 네가 뭔데 내 잘못 지적하냐? 네가 봤냐? 막 하면서 오히려 그 나단 그 선지자를 판단하고 그 선지자를 죽이는 그러한 일을 행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왕이라면. 그런데 다윗왕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 나단 선지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스스로를 판단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십자가에 자기의 그 부끄러움, 자기의 수치를 못 받고 그렇게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아직도 얼마나 많은 부끄러운 그런 죄된 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그런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애쓰려고 하진 않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는 다른 사람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따진다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의 잘못을 따지고 판단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못 박는다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스스로를 판단하여 죽지 못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시오. 그렇게 나를 판단할 때 여러분에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판단하는 그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추어야 합니다. 성도는 스스로 판단하는 그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로 기독교인들보다 너무나 착해 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착하게 살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비판합니다. 판단합니다. 바로 자아 성찰을 통해 그렇게 합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이거는 잘했고 이거는 못했고, 그리고 내가 더 나은 삶을, 내가 더 좋아지기 위해,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내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자아 성찰을 통해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그런데 그들의 자아 성찰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각 또는 세상 그런 가치관, 도덕책에서 배운 그러한 내용들, 그리고 성인들이 이야기한 그러한 명언들 등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이 자기의 자아 성찰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아 성찰의 목적은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함, 자기의 어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구별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를 판단하는 기준이 그런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곳곳에 작용돼요. 날마다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그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주님 오실 그날에 추수되어 곳간에 드려지며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호른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여러분 스스로를 비추어보며 판단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을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스스로를 판단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자기 왜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속인다고 말하고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려야 되는 저희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또한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꼭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음성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기 싫다고 듣지 않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면 그 성경은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비춰보아 판단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기적을 날마다 가져다 주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고 각자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여 하나님의 날마다 변화하는 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 스스로를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